바울의 고린도를 향한 두 번째 서신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바울은 자신이 본 놀라운 환상에 대한 계시에 대한 그 은혜 체험을 그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받은 은혜가 환상이 너무 커서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어서 그걸 들으면 누군가 혹시 또 시험에 들까봐 아니면 자기 자랑이 될까봐 너무 큰 은혜를 입어서 그 환상을 보고 아마 바울은 그랬을 것 같아요.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을 보고 여기가 좋습니다. 그런 기분하고 비교되겠습니까? 그 이상으로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보고 나니까 내려오고 싶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들이 경험한 뭔가를 아주 조그마한 것도 과장해서 자기 자랑을 하고 교만한 지도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자기가 경험한 말할 수 없는 큰 은사,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내가 받은 은사, 은혜 너무 커서 자기가 교만에 빠질까 봐 하나님이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 뭔가 좀 질병을 허락해 주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런 뜻이겠죠. 자들이 저런 정도로 가지고 까불고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은 저들보다 100배나 더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야. 100배나 더 큰.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뭔가 자기가 하는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자만하기 쉽고 교만하기 쉬운 게 본성인데 바울에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몸에 지금 약점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내게 주셨다라고 바울은 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것, 칭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성화되는 그 은혜로 성화돼서 은혜로 영화롭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 큰 은혜를 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를 그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 그러니까 은혜를 이제 굳이 말하면 두 가지로 말하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베푸시는 그게 은혜라고 그랬죠.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 나,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는 나.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점 잘 아시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4장 13절인가요? 예, 그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우시는 것.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내가 너무 자고할까 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송명희 시인 기억하시죠? 요즘 이분 이야기가 별로 나오질 않고 있는데, 참 여러분 그분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됩니까? 그분이 써놓는 책과 시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아 맞다, 저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겠다. 저 사람이 배운 것도 없고 몸도 성취 못하고 아무리 봐도 어떻게 저 몸에서 저런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 저런 몸에서 저런 영감 있는 글들이 나오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도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쓰시니까 저게 가능하지.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럼 하나 질문을 던져볼게요. 송명희 시인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송명희 시인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고백하라면 송명희 시인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부족해도 건강하게 살면서 내 역할을 감당하고 싶지, 그렇게 어려운 장애를 몸에 안고 살아가는 것을 부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구나.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죠.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의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렇게 하실 수 있구나. 금방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사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내셔서 그런 바울에다가 또 환상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까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자만할 수 있는,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주신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3번이나 그것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왜요?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뭘 하면서 자기 일도 못하면 뭐라 해요? 너나 잘해 그러죠? 너나 잘해. 근데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려요. 귀신을 쫓아내요.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요. 그런데 자신은 육체의 가시로 시달리고 있어요. 그럼 비난하기 쉬웠던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너는 네 것도 못하면서 네가 뭔 일을 한다고,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죠. 얼마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사실은 복음이 방해되니까 좀 거둬주세요. 3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것은 네가 약할 때 네 안에서 내가 강하게 역사하는 거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이 질병이 떠나가서 자유롭고 건강하고 능력 있게 뭔가 그럴듯한 인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내 안에 머물게 하고 그 은혜로 쓰임받는 이 길을 육체의 가시와 함께 내 삶을 건너가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욥이 받는 고난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끔찍합니다. 끔찍한 고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욥에게 왜 그런 고통을 주셨는가 설명해 주신 적이 없어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영문도 모르고 그런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가운데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탄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 이러시냐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 저는 진짜 충격받은 게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등장을 했죠. 쌍둥이. 너무 이뻐요. 태어나가지고 하루 됐나 이틀 됐나요. 폭격에 맞아서 엄마가 의사인데 쌍둥이가 태어난 지 하루 만인가요 이틀 만인가요 죽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 소름이 끼쳤어요. 그 아이를 사진을 놓고 울고 있는 남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소름이 안 끼치던가요? 저는 진짜 그 뉴스를 보면서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발 빨리 전쟁 멈춰라. 더 이상 그 아이들이, 약한 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사실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쁜,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쌍둥이. 그런데 그 다음날 아이가 폭격에 맞아 죽었어요. 이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풀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일도 그렇고 세계 역사도 그렇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너무 많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하는 일들이 육체의 가시를 안고 가는 바울을 통해서 때로는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둘 다든 힘들 때 바울처럼
그것을 떠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어서 14년 동안 침묵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드러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 있게 했다. 교만하지 않게 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죄할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그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니어도 네 스스로 너 자신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망각하도록, 하나님을 지워버리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너면 돼. 너 자신이면 충분해. 굳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아니야.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다 될 수 있어.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살도록 창조를 하셨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살게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사탄은 뱀으로 등장을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지배에서 손안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독립해서 하나님 없이도 되는 존재라는 것을 유혹했던 겁니다. 넘어갔죠.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야. 에덴 동안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이 계속 택한 백성이 하신 말이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속에는 뭐가 있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봐. 너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봐. 그런 뜻이었죠. 여러분 잘 아는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한 군데 보고 오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찾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방송실에 부탁을 안 했습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디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 광야길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라는 훈련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봐, 하나님이 입히시는 걸 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봐,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봐. 아, 우리가 농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뭔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훈련이었던 뭘 요구하셨을까요? 가나안을 들어가서 농사하여 수확을 얻어서 부자가 되었을 때, 삶이 여유를 찾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 그거였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정착했을 때, 거기서 수확을 거두었을 때, 삶이 안정되었을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일궈서 가문을 이룬 거야, 이만큼 자수성가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적을 막아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길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걸 교훈하신 거예요. 그걸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이 그냥 준 게 아니고, 왜 그냥 생고생 시킨 게 아니고, 그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훈련이 몸에 익히고,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인생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훈련장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존할 때 진정한 그곳에 사람의 목적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의 낮추신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길을 통과해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해.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거야. 만나를 내리십니다. 놀랍죠? 가서 거둬왔어요. 그런데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저장해 두면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저장해 놓으면 벌레가 쓸어서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게 만들어. 보세요.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그 은총으로 너희는 영육과 안에 살 수 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충분해. 부족함이 없어. 만족해, 족하게 하실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분성입니다. 디모데후서 전서 4장 6장 8절에 보면 그 족하다는 말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존성적인 인재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면 다 채워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디모데 전서 6장에 말하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 먹을 것 입을 것은 뭐죠? 필수품이에요. 의식주,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 인간이 살아가요. 너희의 필요한 것은 내가 공급해 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이잖아요. 거기도 그 바울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필수품이 있잖아. 사치품은 필요 없어도 돼. 육체의 질병을 안고 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 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필수품이면 됐지 않았느냐. 광야 여정에는 필수품이 주어졌습니다. 사치품이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필요한 은혜를 주시면서 그 사치품 없어도 괜찮은 거야. 우리에게 사치품 때문에 공경에 처해 있는 우리 보십시오. 명품백 때문에 김건희 여사님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대통령이 사실은 공궁에 빠졌습니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더 큰 명광이 가티가 있었는데 인간의 약함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치품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광야에서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가 저장해 놓고 쓸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에 내려오신 만나가 그날로 좋겠던 것처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뢰하고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마. 네 경력으로, 네 지혜로, 네 능력으로, 네 쌓아놓은 부귀영화로가 아니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날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안에 은혜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가 안 되는 풍랑이 일 때, 시련이 올 때 사실 우리는 힘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고통 때문에 사실 저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은혜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하다. 짐이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짐이 더 무거워질 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일이 더 많아질 때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네. 고난이 더해지면 자비도 더하시고 지극한 시련 중에는 지극한 평화를 주시네. 우리의 인내심이 다할 때 하루가 반도 가기 전에 우리 힘이 고갈될 때 저장해 두었던 우리 자원들이 바닥이 보일 때 아버지의 풍성한 공급은 겨우 시작뿐이라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그 은혜는 측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능력의 한계를 인간은 알 수가 없네. 예수님 안에 있는 한없는 부요로부터 하나님은 주시고 베푸시고 다시 주시기 때문이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부해 주시는 만나를 그날 거두어야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모든 필요에 언제나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날 끌어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통해 우리 삶에 하면 적용 없는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디모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믿음의 아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주 어려운 처지에서 자족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자족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척 괴로운 상황에서 견디기 힘든 인내심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인내하라고 합니다. 음란한 세대 속에서 순결을 유지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순결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어떤 필요가 얼마나 심각한지 상관없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만나의 공급에 바닥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날마다 거두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결코 하나님 은혜의 공급이 바닥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그 필요만큼 끌어 쓸 수 있도록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하여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매일매일 주님을 신뢰하면 충분히 그 은혜로 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